아모스 2장. 아모스의 말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짐진자. 딜리버리입니다. 딜리버리. 짐진자. 아모스의 신분은 귀족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투잡을 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양을 치고 뽕나무를 기르며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어려운 형편의 남유다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이제 북이스라엘에 파송되어져, 하나님의 파송되어져 말씀을 선포하는데요. 오늘 2장 1절에는 이제 모압을 심판하는 이야기를 하지요. 근데 앞에 어저께지 1장에서 다 보지는 못했지만 그 6절 이하에 보면 이 다른 지역들, 이제 3절 이하부터 다른 나라들을 그 심판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2장에 걸쳐서 같이 쓰고 있는 말이 뭐냐면 서너 가지 그 죄의 항목을 다 동일하게 몇 가지로 얘기하고 있으면 서너 가지로 얘기합니다. 근데 이거는 개역 성경이요, 개역 개정판 이 성경이 아주 오역한 겁니다. 개역 개정판의 오역의 대표적인 게 이 표현이에요. 서너 가지. 이게 원문 그대로 얘기하면 뭐라고 그 표현되어진 거는 3개와 4개 이렇게 표현되어진 거예요. 서너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말로는 서너 가지 그러면 3개일 수도 있고 4개일 수도 있고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원문은 그런 게 아닙니다. 원문은 3가지와 4가지 이런 뜻이에요. 3가지와 4가지의 죄를 지은 죄, 그러면 합하면 7가지잖아요. 그런데 여기엔 숫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3-4가지, 그러니까 3개와 4개라는 말은 뭐냐면 3개는 완전한 수예요. 완전한 수. 그러니까 3번 죄를 저질렀다라는 것은 완벽하게 죄를 저질렀다, 이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4번 죄를 저질렀다, 이 말은 또 뭐예요? 그 완벽을 넘어서 완전 범죄를 넘어서 그 이상 극악한 죄를 저질렀다. 이게 4번 죄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3번, 4번 그걸 또 이렇게 합해서 얘기했을까요? 합치면 무슨 수가 되죠? 7이 됩니다. 7이. 7이라는 수는 완전수예요. 완전수. 그러니까 너희는 완벽하게 죄인이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고 죄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 원어에 가장 가깝게 해석한 그 번역은 공동번역 성경입니다. 공동번역은 뭐라고 번역했냐면 너희 죄가 쌓이고 쌓였다, 쌓이고 쌓인 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히려 그게 더 가까운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너 가지 그러면 뭐 서너 가지밖에 안 졌어, 이게 아니란 뜻이에요. 그 말의 뜻이 죄 속에 푹 빠져서 죄가 죄인지도 모르며 살아가는 그런 상태, 그런 상태를 두고 얘기합니다. 이게 뭐에 제일 가깝냐면요, 이 뜻은 사이코패스와 가장 가까운 표현이에요. 그 사이코패스가 어때요? 사이코패스는 자기가 죄를 지으면서 죄책감이 없잖아요. 사이코패스의 특징이 그렇잖아요. 그 오히려 죄를 즐깁니다. 그 살인하는 사이코패스는 살인을 즐기잖아요. 도둑질하는 사이코패스는 도둑질을 즐깁니다. 그게 죄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상태를 두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과 그 주변의 나라들이 사이코패스처럼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그걸 즐기며 살아가는 그런 악독한 무리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2장에는 모압을 두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모압 그러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누구죠? 모압이 고향인 사람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죠.
룻과 나오미 이야기에서 보면 나오미가 그 모압으로 가뭄을 피해서 갔다가 아비도 잃고 자식도 잃고 며느리만 남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며느리 룻이 그 이 모압 여인이었잖아요. 그런데 나오미를 따라서 이제 개종하고 히브리 백성이 됩니다. 그 룻의 후손 가운데 누가 태어나죠? 그 룻의 후손 가운데 다윗이 태어납니다. 그 다윗의 증조모가 이 룻이죠. 모압은요 다윗과는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족속입니다. 나중에 사무엘서에 보면 사울 왕이 다윗의 그 이 일족을 다 패하려고 하잖아요. 다 죽이려고. 그래서 그걸 피해서 400여 명의 일족이 모였을 때 다윗이 그들을 데리고 모압 왕에게 가죠. 그래서 이들을 좀 보호해 달라고 거기다 신변을 위탁하지요. 근데 그렇게 모압은요 사실은 이스라엘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는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떤 죄를 저지르며 살았냐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는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왕의 뼈를 불살랐다. 이 말이 뭐냐면 왕을 제사 지낸 왕을 이 장례 지낸 그 묘지를 파서 그걸 불살랐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의 이 매장 풍습이 뭡니까? 사람이 죽으면요 이때는 동굴에다가 안치를 해요. 동굴에다 안치해 놓으면 이 지역은 기후가 이 건조한 기후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 시체가 바짝 말라버리거든요. 그래서 바짝 마른 다음에 그 유족들이 가서 그 뼈를 어떻게 하냐면 항아리에다가 바짝 마른 뼈를 항아리에다 이렇게 담는 거예요. 그 에스겔에서 보면 마른 뼈가 일어났다 이 표현이 그런 겁니다. 그 장례 풍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항아리에다 담아서 묘지에다 한 구석에다 이렇게 모셔 놓는 거예요. 그게 장례 풍속이었거든요. 근데 이 모압이 에돔 왕의 뼈를 불살랐다라는 건 그 무덤에 들어가서 모압 왕 뼈를 가져다가 그걸 다시 화장하고 그리고 그걸 재로 만들어서 뿌려버렸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당시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허락하지 않는 이야기. 오늘 2장의 말씀에서 가장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포인트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계시는가예요. 우리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셨죠? 우리가 죄인이든 의인이든 관계없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에 의하여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죄인이 에돔 왕도 사실 죄인이죠. 죄인의 그 시체, 죄인의 그 뼈일지라도 죽은 뼈일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이 훼손되기를 원치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모압은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을까요? 그들이 섬기는 그들의 전통 때문에 신앙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그 모압이 섬겼던 그 신은 그모스 신이라는 신인데요. 그모스 신을 신에게 제사 드리기 위해서는 뭘 했냐면 인신 제사를 드립니다. 인신 제사를. 그 인신 제사가 뭐예요? 사람을 생채로 죽여서 불살라 버리는 겁니다. 그게 그모스 신을 섬기는 제사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모압 족속들은 무슨 일이 생기면 자기 자식을 잡아서 불살라 제사 지내는 이런 끔찍한 일들을 서슴없이 행해왔던 족속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모압에 불을 보내리니 불 심판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또 여기서 이야기되지요. 이 끔찍한 죄를 저지르는 것. 이 모압에 그 인신 제사를 드리는 것은 열왕기상에서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27절에 보면 왕이 이 전쟁에서 패하니까 그것을 승리하기 위해서 모압 왕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아들 왕세자를 전쟁터에서 제사 지내버려요. 그런 끔찍한 족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 이게 기억할 게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자기가 자라온 또 보고 듣고 배운 그 전통이 그 사람을 그 사람 되게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 한국 사람도 마찬가지죠. 한국 사람도 조상 대대로 내려온 전통적인 사고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민 온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과의 이 사고 방식과 우리 한국 사람과의 사고 방식이 틀리니까 이 갈등이 생기잖아요. 뭐 그런 걸 보고 이 컬처 스트럭처, 문화적 충동들이 일어나서 서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당연시 여기는 건데 우리는 좀 당연시 여기지 않고 제가 제일 당혹스러웠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코 푸는 거. 코 푸는 거. 저도 좀 전에 풀었지만 미국 사람들은 당연시 막 한국 사람들 앞에서 고개도 안 돌리고 코 풀잖아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풀어요? 하다못해 고개라도 틀고서 이렇게 그냥 살짝 하려고 하지요. 미국 사람은 이게 문화 차이예요, 문화 차이.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버르장머리 없는 사람 이렇게 보여지지만 미국 사람 입장에서 아닌 거예요. 당연한 거잖아요. 이런 문화의 차이가 그 사람의 습성을 규정하고요, 그 사람의 삶을 결정합니다. 이 모압 사람들은 자기 자식을 바쳐서 번제물로 드려야만 자기가 복을 받는다라는 그런 문화 속에서 산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을 잡아 죽이는 것에 대하여 아무런 죄의식이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점령한 왕의 무덤을 파서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어 없애버리는 것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없이 이런 악을 행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전통 속에서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식인종은 뭐예요? 사람 잡아먹는 게 죄입니까? 아니에요. 그들의 식생활이에요. 그렇잖아요. 문명의 사람들이 보면 끔찍한 일이지만 식인종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의 삶이야. 식량을 구한 거야. 이웃 마을의 사람을 사냥에다가 식량을 구한 거예요. 그게 그들에게 그것이 식인하는 것이 이 죄라고 생각합니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어떤 전통에서 사느냐가 그 사람을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일본은 무슨 문화가 있어요? 사무라이 문화가 있잖아요. 사무라이 문화 중에 끔찍한 문화가 있죠. 그게 뭐예요? 활복하는 문화가 있잖아요. 활복하는 문화. 뭐 조금만 잘못되면 그냥 활복한다고. 그거 끔찍한 일이에요. 활복이 이게 보통 잔인한 일이 아니잖아요. 이게 그냥 칼로 자기 심장을 찔러 죽이는 게 아닙니다. 이게 활복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먼저 여기 배에다가 이 천을 둘러요. 무명천을. 무명천을 두릅니다. 왜 천을 두르냐면 창자가 쏟아지는 걸 막기 위해서 두르는 거예요, 이걸. 근데 왜 쏟아지는 걸 막냐? 고통을 더 심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 활복이에요, 활복. 그 배를 가른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활복은 칼을 잡고서 푹 찔러서 자기 배를 찢어요. 그리고 기역자로 내리 누릅니다. 찢어요. 이게
찢을 때까지 창자가 터져 나오지 않도록 배를 두르고, 그걸 두르고 있다가 아래로 기역자로 내리 찌르지면서 그때서 창자가 쏟아지면서 죽는 거예요. 심장을 찌르지 않아서 고통 속에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통이 너무 크니까 활복할 때는 자기 가장 가까운 사람이 뒤에 서서 그렇게 쓰러질 때 목을 쳐서 처단하는 일을 합니다. 이 끔찍한 일이죠.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자살도 인간이 그 생각해낸 자살 중에 가장 극악무도한 자살 같아. 그런데 일본에서는 그게 당연한 겁니다. 뭐 어떤 역사학자가 그러더라고요. 일본에서 활복이 아주 영웅시되어지고 당연한 것으로 역사에 기록된 게 2,000건이 넘는데, 역사에 기록된 것만, 그게 그대로 문화예요. 이게 무시무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전통을 우리가 갖고 있느냐가 그 사람이 죄가 죄인 줄 아느냐, 아니면 죄가 당연한 것으로 여기느냐, 이게 결정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기독교의 전통이 우리 가정 안에 세워져야 하는 겁니다. 복음의 전통이 세워져야 하는 겁니다. 그 복음의 전통이 무엇일까요? 우리 지난번에 호세아서를 통해서 본 말씀의 전통은 무엇이에요? 헤세드의 전통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은혜의 전통. 그 은혜 가운데, 사랑과 그 헤세드 가운데 머무는, 그래야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가 서로 헤세드하는 이런 전통이 그 가정 안에 있어야 하는 거죠. 또 아모스의 견지에서 보면 어떤 전통이 있어야 돼요? 공의의 하나님, 의로운 하나님, 말씀이 기준되어져 살아가는 삶, 이게 우리 삶의, 우리 가정의 전통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세상의 기준이 내 가정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이 다림줄 되어져 말씀에 의하여 살아가는 가정의 그 전통이 세워져야 하는 것이요. 이게 뭐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가정입니다. 복음의 가정인 것이죠. 신앙의 전통이 이어져 나가는, 우리 그런 전통을 한번 세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헤세드가 가정 안의 전통이 되어야 하고, 말씀의 그 공의가 가정의 전통이 되어져야 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 그 어떤 것에도 오염되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의가 넘쳐나는 그런 가정의 전통이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지 않는, 헤세드와 공의가 세워지지 아니하는 그런 것은 결국 어떻게 한다고요? 불을 보내리라. 불심판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 이제 유다도 벌을 하는데요. 유다를 벌하는 이유는 율법을 멸시했기 때문이다라고 벌합니다. 그러면서 6절부터 율법을 어떻게 멸시했는가 보면 은을 받고 의인을 팔고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고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속의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고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이의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이게 다 무슨 얘기냐면요, 사람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라는 것은 뭐예요? 내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라는 것은 이 아모스에서 견지에서 보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인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를 하나님처럼 사랑으로 대하지 아니하면 그 대하지 않은 것 자체가 하나님을 더럽히는 행위를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를, 의인을 팔아버리고 가난한 자를 신 한 켤레 값을 받고 팔아버리고, 이것을 무엇을 얘기하냐면 사람 자체를 가난하다고 해서 그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존재인데 그 가난하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무시해버리고 박해하고, 이것은 무엇과 동일시 여기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과 동일시 여긴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주 엄청난 이야기죠. 우리는 보통요, 내가 뭔가 가지고 있으면, 권력이 있으면 없는 사람을 무시합니다. 심지어 돈이 많으면요, 가난한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합니다. 이런 행위 자체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행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은 많고 적음,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 그 자체가 문제라는 거예요. 사람 그 자체, 사람이기 때문에 인정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죄인이든 의인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죄인인데도 왜 우리가 그를 인정해야 합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따라서 그가 죄를 지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울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팔아버린 거예요. 악용한 겁니다. 심지어는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이 말이 뭔 얘기냐면요, 사창가 같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아주 끔찍한 그 이방인의 전통을 이스라엘이 받아들인 거예요. 이때 당시는, 이 시대에는요, 이방인들은 노예를 자기가 사서 집에 데리고 살잖아요. 그러면 여자 노예는 그 집안의 남자들의 성놀이개였던 거예요. 그 이방인들이 그런 짓을 한 거예요. 여자 노예를 사서 데리고 오면 하룻밤은 아버지가, 다음날은 아들이, 이런 끔찍한 일들을, 그것이 이방인들의 문화였거든요. 그런데 그 문화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이건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그 하인, 그 종년, 그 하인도 나의 형상을 가진 자야. 그에게 그렇게 끔찍한 짓을 저지르냐라고 하나님께도 분노하시는 거예요. 이게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지금 아모스를 통하여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신분에 따라서 사람을 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높은 신분을 가진 자는 존경받아야 하고 낮은 신분을 가진 자는 천시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 그 자체로 존경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존중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아모스가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핏값을 치르시고 그 영혼들을 사신 거지요. 얼마나 그 하나님의 형상이 귀하면 당신의 아들의 핏값을 치르시고 하나님의 목숨값을 내시고 그것을 회복시키신 겁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12절로 보면 너희가 나실 사람을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나실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나실인으로 봉헌된 사람, 머리도 자르지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삼손이잖아요. 또 포도주를 평생 마시지 않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나실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그들에게도 막 포도주를 퍼먹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원한 사람까지도 악으로 끌고 가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끔찍한 일이지. 이게 악인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악인은요, 선한 사람을 보면 몸이 근질거려서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저도 옛날에 담배를 배웠었는데 담배를 배우게 된 게
이 악한 친구 때문에 한 대 펴봐. 한 대 펴봐. 그러니까 이게 그냥 한 대 펴볼까? 이게 담배 피는 친구를 만나가 담배 피게 된 거죠. 그러니까 담배 피는 사람은요, 자기 옆에 사람이 안 피면 저희 시대만 해도 요즘은 뭐 그러지 않죠. 저희 시대만 해도 담배 안 피면 인간 취급을 남자 취급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 대 두 대 펴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냥 중독되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악인은 꼭 악을 전하려 한다는 거예요. 악을. 반면에 선인은 의인은 뭐랄까요? 의를 전하는 겁니다. 13절에 보면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림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이 말이 뭐냐면 곡식단을 가득 실은 수레가 이때 당시는 이게 흙바닥을 가잖아요. 그러니까 곡식을 거두어서. 근데 그 흙바닥이 어떤 것이에요? 이게 이 논에 이렇게 곡식을 거두고 나면 거기 수레가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 거기다 가득 곡식단을 세운 거예요. 그러면 바퀴가 어떻게 될까요? 진흙 속에 쑥 들어가잖아요. 움직이지 못하는 거죠. 그것처럼 내가 꽉 너희를 짓눌러 버릴 것이다. 꼼짝달싹 못하도록. 이걸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수레 바퀴를 붙잡듯이 꽉 눌러버릴 것이다. 또 아무리 빨리 다름질해도 너희 도망가지 못할 것이고, 말을 타도 활을 가진 자도 빠른 발을 가진 자도 도망가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이 무슨 얘기? 다 같은 얘기입니다. 죄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것은 실제로 2년 후에 대지진으로 인하여 그 사람들이 불의 심판을 받습니다. 화산이 터지고 산이 쪼개지고 집이 무너지고 이런 심판을 받고요. 또 그 이후에 그 이후엔 또 무슨 일이 일어나? 아시리아에 의하여, 아수르에 의하여 그들의 집이 다 불타버리는 심판이 임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나의 이웃을 어떻게 봅니까? 내 주변의 사람을. 그 사람이 많은 것을 가졌다 해서 그 사람을 높이 봅니까? 그 사람이 가진 것이 없다고 해서 그 사람을 천시하며 바라봅니까? 우리의 눈은 세상에 많고 적음에 의하여 눈높이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 그 자체로 바라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목숨값을 치르고 사신 세상에 가장 귀한 영혼이란 이 사실을 깨닫고 그런 눈으로 바라보며 서로에게 헤세드하며 서로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며 살아가는 거룩한 믿음의 체리를 축원합니다. 우리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 아버지 하나님, 당신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하셨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숨을 불어넣으셔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그가 죄인이든 악인이든 그들의 형상이 온전히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가난한 자든 헐벗은 자든 온전히 그들의 형상을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내 이웃의 삶을 통하여, 내 이웃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주님. 세상의 눈높이로 나의 이웃을 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나의 이웃을 볼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요 주님, 나의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 주님처럼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거룩한 삶이 오늘 또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 내에 가난하고 헐벗고 또한 못 배웠다 하여 무시당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가난한 촌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 지역에조차도 가지 않으려 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슬렘과에 산다는 그 이유 하나로 그들을 멸시하며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이 지역사회에 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그런 모든 차별의 눈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공의의 눈으로 우리가 서로의 이웃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런 사회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 사회에 피부색이 다르다고, 신분이 다르다고, 가난하다고, 못 배웠다고 멸시와 천대를 받는 좋지 않은 그런 악한 전통들이 이 지역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 모든 악한 전통들을 깨버리기를 원합니다. 이 지역에 살고 있는 모든 이들, 사단의 전통 가운데 묶여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거룩한 세대여지기를 원합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는 우리부터 그 모든 차별의 눈들을 뽑아 버리시고 하나님의 긍휼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거룩한 세대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래, 우리와 함께 한 지역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이들, 피부색이 다를지라도, 신분이 다를지라도 차별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헤세드의 마음으로 서로를 보듬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주님,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가득한 거룩한 이 내시빌 땅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거룩한 땅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충만함이 늘 하나님의 헤세드의